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민수기 21장 1절에서 29장 3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딸의 유산 상속권. 그때 칠로팟의 딸들이 앞으로 나왔다. 칠로팟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 씨족에 속한 사람으로 헤페르의 아들이고 길앗의 손자이며 마키리의 증손이고 므낫세의 현손이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마흘라, 노아, 호글라, 밀카, 티르차이다. 그들은 만남의 천막 어귀에서 모세와 엘아자르 사제와 수장들과 온 공동체 앞에 서서 말하였다. 저희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주님을 거슬러 모여든 무리, 곧 코라의 무리 속에 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당신의 죄로 돌아가셨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없다고 해서 저희 아버지의 이름이 당신 씨족 가운데에서 없어져서야 어찌 되겠습니까? 저희 아버지의 형제들과 더불어 저희에게도 소유지를 주십시오. 모세가 그들의 소송권을 주님 앞으로 가져가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칠로팟의 딸들이 하는 말이 옳다. 너는 그들 아버지의 형제들과 더불어 그들에게도 반드시 상속 재산으로 소유지를 주어라. 그들 아버지의 상속 재산이 그들에게 넘어가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두어라. 누구든지 아들 없이 죽으면 그의 상속 재산은 딸에게 넘어가게 하여라. 만일 딸이 없으면 그의 상속 재산을 그의 형제들에게 주어라. 형제들도 없으면 그 상속 재산을 그의 아버지 형제들에게 주어라. 그의 아버지에게 형제들이 없으면 그의 씨족 가운데에서 그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그것을 소유하게 하여라. 이는 주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켜야 할 법 규정이 되어야 한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임명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준 땅을 바라보아라. 그 땅을 바라본 다음에는 너의 형 아론이 간 것처럼 너도 선조들 곁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는 친광야에서 공동체가 시비를 걸어올 때 그들이 보는 앞에서 물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는 내 분부를 너희가 거역하였기 때문이다. 이 물은 친광야에 있는 무리밭 카데스의 물을 가리킨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모든 육체에게 영을 주시는 주 하느님께서는 이 공동체 위에 한 사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들 앞에 서서 나가고 그들 앞에 서서 들어오는 사람, 그들을 데리고 나가고 그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공동체가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오너라. 그는 영을 지닌 사람이다. 너는 그에게 네 손을 얹어라. 그리고 그를 엘아자르 사제와 온 공동체 앞에 세워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임명하여라. 너의 권위 가운데 일부를 그에게 주어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가 그에게 순종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엘아자르 사제 앞에 서야 한다. 그러면 엘아자르가 주님 앞에서
그에게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우림으로 물어볼 것이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곧 온 공동체는 그의 지시에 따라 나가고 그의 지시에 따라 들어와야 한다.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그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엘아자르 사제와 온 공동체 앞에 세웠다.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이르신 대로 그에게 자기 손을 얹고 그를 임명하였다. 주님께 바치는 제물.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받을 예물 곧 향기로운 화제물로 내가 받을 양식을 정해진 때에 바치도록 명심하여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주님에게 바쳐야 하는 화제물은 이러하다. 1일 번제물. 날마다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를 1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어린 순양 1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1마리는 저녁 어스름에 바쳐라. 또 찌어서 짠 기름 4분의 1 흰을 섞은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1 에파를 곡식 제물로 바친다. 이는 시나이 산에서 제정된 1일 번제물로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바치는 제주는 어린 순양 1마리마다 4분의 1 흰으로 한다. 너희는 성소에서 주님에게 독주를 제주로 부어 바쳐야 한다. 2번째 어린 순양을 저녁 어스름에 바칠 때에도 아침에 한 것처럼 곡식 제물과 제주를 함께 바친다. 이는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이다. 안식일에 바치는 제물. 안식일에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를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2 에파의 곡식 제물과 제주와 함께 바친다. 이는 1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제주 외에 안식일마다 따로 바치는 번제물이다. 매달 초하룻날에 바치는 제물. 너희는 매달 초에 주님에게 번제물을 바쳐야 한다. 황소 2마리와 순양 1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7마리를 바쳐야 한다. 황소 1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3 에파를 곡식 제물로 곁들이고 순양 1마리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2 에파를 곡식 제물로 곁들인다. 그리고 어린 순양 1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1 에파씩을 곡식 제물로 곁들인다. 이는 향기로운 번제물 곧 주님을 위한 화제물이다. 이와 함께 바칠 제주는 황소 1마리에 포도주 반 흰,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 어린 순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다. 이것이 1년 내내 달마다 그 달에 바치는 월 번제물이다. 또한 1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제주 외에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를 주님에게 바쳐야 한다. 파스카 제사. 첫째 달 열 나흔 날에는 주님을 위한 파스카 축제를 지내야 한다. 그 달 15날은 축제일이다.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첫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화제물 곧 주님을 위한 번제물을 바쳐야 한다. 황소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인데 흠 없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가루를 곡식 제물로 곁들이는데 황소 1마리에는 10분의 3 에파,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 에파를 바쳐야 한다. 어린 순양 7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순양 1마리에 10분의 1 에파씩을 바친다. 또 순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 너희를 위하여 속죄의식을 거행하여라. 너희는 1일 번제물에 속하는 아침 번제물과는 따로 이것들을 바쳐야 한다. 너희는 이렇게 1회 동안 날마다 주님에게 양식을
곧 향기로운 화제물을 바쳐야 한다. 이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제주 외에 이것을 바쳐야 한다. 이래째 되는 날에 너희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주관절에 바치는 제물, 만물의 날, 곧 햇곡식을 주님에게 제물로 바치는 주관절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번제물로 황소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바쳐야 한다. 이와 함께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가루를 곡식 제물로 곁들이는데 황소 1마리에 10분의 3 에파, 순양 1마리에 10분의 2 에파이다. 어린 순양 7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순양 1마리에 10분의 1 에파씩이다. 또 너희를 위한 속죄 예식을 거행할 순염소 1마리를 바쳐야 한다. 너희는 이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곡식 제물과는 따로 이것들을 제주와 함께 바쳐야 한다. 그것들은 흠 없는 것이어야 한다. 신년에 바치는 제물, 7째 달 초 하룻날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다. 너희는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번제물로 황소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7마리를 바쳐야 한다. 이와 함께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가루를 곡식 제물로 곁들이는데 황소 1마리에 10분의 3 에파, 순양 1마리에 10분의 2 에파이다. 어린 순양 7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순양 1마리에 10분의 1 에파이다. 또 너희를 위한 속죄 예식을 거행할 순염소 1마리를 바쳐야 한다. 너희는 법규에 따라 월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곡식제물 그리고 일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곡식제물과 제주와는 따로 이것들을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로 바쳐야 한다. 속죄일에 바치는 제물, 이 7째 달 초 열흘날에도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을 하며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번제물로 황소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바쳐야 한다. 그것들은 흠 없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가루를 곡식 제물로 곁들이는데 황소 1마리에 10분의 3 에파, 순양 1마리에 10분의 2 에파이다. 어린 순양 7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순양 1마리에 10분의 1 에파씩이다. 또 속죄 예식에 쓰는 속죄 제물과 일일 번제물 그리고 그것에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와는 따로 순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초막절에 바치는 제물, 7째 달 15셋 날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래 동안 주님을 위한 축제를 지내야 한다.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인 번제물로 황소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바쳐야 한다. 그것들은 흠 없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가루를 곡식 제물로 곁들이는데 황소 13마리의 경우에는 황소 1마리에 10분의 3 에파, 순양 2마리의 경우에는 순양 1마리에 10분의 2 에파, 어린 순양 14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순양 1마리에 10분의 1 에파씩이다. 또 일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와는 따로 순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친다. 둘째 날에는 황소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14마리를 바친다. 황소와 순양과 어린 순양에게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는 짐승의 수대로
법규에 따라 바친다. 또 일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곡식제물과 제주와는 따로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친다. 셋째 날에는 황소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14마리를 바친다. 황소와 순양과 어린 순양에게 딸린 곡식제물과 제주는 짐승의 수대로 법규에 따라 바친다. 또 일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곡식제물과 제주와는 따로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친다. 넷째 날에는 황소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14마리를 바친다. 황소와 순양과 어린 순양에게 딸린 곡식제물과 제주는 짐승의 수대로 법규에 따라 바친다. 또 일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곡식제물과 제주와는 따로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친다. 다섯째 날에는 황소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14마리를 바친다. 황소와 순양과 어린 순양에게 딸린 곡식제물과 제주는 짐승의 수대로 법규에 따라 바친다. 또 일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곡식제물과 제주와는 따로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친다. 여섯째 날에는 황소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14마리를 바친다. 황소와 순양과 어린 순양에게 딸린 곡식제물과 제주는 짐승의 수대로 법규에 따라 바친다. 또 일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곡식제물과 제주와는 따로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친다. 일곱째 날에는 황소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14마리를 바친다. 황소와 순양과 어린 순양에게 딸린 곡식제물과 제주는 짐승의 수대로 법규에 따라 바친다. 또 일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곡식제물과 제주와는 따로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친다.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집회를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인 번제물로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7마리를 바쳐야 한다. 황소와 순양과 어린 순양에게 딸린 곡식제물과 제주는 짐승의 수대로 법규에 따라 바친다. 또 일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곡식제물과 제주와는 따로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친다. 너희는 정해진 때마다 너희의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 그리고 너희의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제주와 친교 제물과는 따로 이것들을 주님에게 바쳐야 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여 예수님. 네. 민수기, 레위기도 그랬고 민수기도 이 법 조항들이 많이 나오지요. 우리가 모세 오경을 유대인들이 토라, 율법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이제 같이 읽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네, 오늘은 27장에 있는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28장과 29장은 다시 한번 이제 제사, 특히 제물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일일 제물, 그리고 안식일에 바치는 제물, 월 제물, 매달 초하루날에 바치는 월 제물, 그러니까 매일 제물을 바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바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제물을 바치고, 또 특별한 그 축제일, 파스카 축제나 초막절 뭐 이런 축제일들에는 또 그거과 겹치는 것, 일일 제물들은 일일 제물대로 다
따로 이렇게 봉헌하는 재물을 바치는 규정에 대한 자세한 어떤 재물을 어떻게 바쳐야 되는지 이야기가 이렇게 28장, 2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 법 규정들에서 되게 많이 나왔던 이제 단위, 도량형 단위 중에 흰하고 에파이죠. 이거는 지금 오늘날 정확하게 그게 어느 정도였는지 뭐 오늘날의 도량형으로 환산을 할 수는 없는데 그거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흰과 에파는 부피와 관련된 그 도량형이에요. 그래서 흰은 액체를 재는 단위고 에파는 고체를 재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흰은 그 술, 포도주에 관련돼 술에 관련돼서 쓰이고 에파는 곡식 관련돼서 쓰이죠. 그래서 이게 대충 어느 정도냐 이것을 이제 살펴보면 이 부피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무게를 나타내는 그 단위가 앞에 또 언급이 됐었던 게 세켈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왜 성소 세켈과 뭐 그냥 세켈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도 얘기하면은 세켈은 이제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인데 그 성소 세켈이라고 따로 있는 건 뭐냐면 대략적인 그 무게가 있는데 성소 세켈은 그거보다 조금 더 쳐줬다고 해요. 그래서 성소 세켈은 이제 더 많이 이제 내야 되는 그런 거죠. 어쨌든 이제 부피 단위 중에 호멜이라는 그 단위가 있어요. 근데 이 호메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당나귀를 가리키는 단어 하모르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호멜이면 그 뭐죠? 당나귀 한 마리가 짊어질 수 있는 양, 그 부피, 그거를 이제 호멜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호멜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 보면 에파, 죄송합니다. 에파가 이 10분의 1 호멜인 거예요. 그러니까 1 에파는, 아니죠. 1 호멜은 10 에파인 거죠. 그러니까 1 에파는 당나귀 한 마리가 짊어질 수 있는 것의 10분의 1 정도의 부피를 가지는 이제 양이라고 하고, 그 뭐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에파, 호멜. 그래서 10분의 헷갈려. 호멜이 이 한 호멜은 당나귀 한 마리가 짊어질 수 있는 양은 오늘날로 치면 약 220리터. 그러니까 1 호멜은 1 에파는 22리터 정도 되는 양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정도의 곡식. 그래서 이 곡식이나 이렇게 부피를 좀 많이 차지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고대 근동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부피로서 그 양을 이렇게 계산했다고 하는데, 또 1 에파는 그 고체의 부피를 나타내는 밭이라는 단위가 또 있는데 그것과 같은 양을 다루는데, 이 밭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히브리어에서 딸 혹은 소녀를 의미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바트. 그런데 그래서 그러니까 소녀가 한 항아리로 한 번 나를 수 있는 물의 양, 그게 밭이고, 그 밭이 1 에파와 같은 양. 그러니까 밭은 또 액체를 나타내는 그 단위고, 에파는 고체를 나타내는 단위. 그래서 그렇게 나눠 볼 수 있고요. 네, 이 정도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막
단위가 나오는데 정확한 그 우리 양을 우리가 알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가 이제 그 대략 이 정도라고만. 그래서 그리고 또 에파가 바구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한 바구니, 그러니까 아까 맛이라고 하는 액체를 또 도량하는 그 기준하고 비슷하죠. 소녀가 한 양동이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한 번에 날 수 있는 양인 것처럼 한 바구니가 에파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이렇게 있고, 길이 관련된 것으로 보면은 여러분 기억나세요? 큐빗이라 해서 이 손끝에서 이 팔꿈치 정도까지의 길이, 이거를 대략 이제 한 큐빗이라고 했던 것들. 그래서 특히 도량이라고 하는 게 뭐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그 도량형을 가지고 사용하고, 그건 도량형을 가지고 같은 기준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고대에 사용됐던 이 도량형이라는 것은 대략적인 기준이고, 그리고 또 막 사용이 조금씩 다 달랐고, 부르는 말도 다르고 이런 것들이 있었고, 대략적인 이런 양, 이런 것만 있다는 것 그냥 상식적으로 알면 되겠고요. 도량형 얘기를 너무 길게 했네. 네, 그래서 오늘 또 28장, 29장에서는 제물에 대한 자세한 날짜, 축제일과 그 매일매일 바치는 그 날들, 우리 꼭 전례력과 같이 그 전례력마다 봉헌해야 되는, 드려야 되는 제사, 미사가 다른 것처럼 그때 바치는 제사에 바치는 제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27장에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죠. 바로 모세가 이제 앞서 그 무리바에서 물을 이렇게 나게 했을 때 하느님 말씀을 듣지 않고 돌을 꽝꽝 쳐가지고 물이 나게 해서 하느님이 너는 땅에 못 들어갈 거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가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아론도 산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죽었죠. 모세 역시도 이번엔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서 그 위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고, 그래도 모세는 약속의 땅을 산 위에서라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기까지는 허락하시네요. 그래서 눈앞에 그 약속의 땅을 두고 모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이렇게 지목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목한 것으로 이렇게 전하고 있지요. 이제 앞서 탈출기에서도 우리가 이미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서 역할도 많이 했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언급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를 이제 후계자로 지목한 것으로 간략하게 이제 언급이 되는데, 이제 민수기에서는 더 명확하게 여호수아에게 더, 그러니까 신적인 권위, 하느님께서 후계자로 지목하셨다는 그런 권위를 주고, 그래서 이제 모세 오경이 끝나면 여호수아서가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거기 여호수아와 함께, 여기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양떼 없는 목자가, 이 표현 참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잖아요. 주님은 나의 목자. 바로 이 목자에 관련된 비유,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비유였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착한 목자의 비유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깊이 와 닿았겠습니까? 네, 오늘은 제가 말이 많네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지목한 후계자로, 그래서 그 아론의 후계자인 엘아자르 사제와 더불어서 이제 완전히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그 여호수아가 바로 이제 예언자적 그 하느님의 사자로서의 그 역할을 갖췄다는 것을 이 모세오경 안에서, 여호수아서가 시작하기 전에 모세오경 안에서 그 정체성이라고 하겠죠. 그 정체성과
정당성을 이렇게 부여하는 내용이 이렇게 삽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에 대한 비유와 이 모세와 여호수아로 세대 교체되는 이 장면이 또 굉장히 우리 신약 성경 예수님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인상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이것까지도 얘기하지요. 27장 제일 시작 부분에서는 이제 여인들에 대한 그 문하세 시족의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딸들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앞에 우리가 읽었던 그 코라의 코라가 사람들과 그 한 무리가 돼서 모세 그리고 모세에게 대항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거역했던 그 사건에 연루돼서 죽은 게 아니라 그 전에 광야에서 여기 표현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땅을 코라의 후손들은 다 땅속으로 잡혀 들어갔죠. 불에 타 죽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들이 자기 모세에게 소송을 건 겁니다. 우리 집안은 그럼 이대로 없어지는 거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냐? 우리 시족이 이렇게 끊기지 않게 우리에게도 땅을 달라라고 소송을 걸고 야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칠로팟의 딸들이 하는 말이 옳다. 그러면서 딸들에게 그 다른 지파 그 모든 시족들과 마찬가지로 땅을 상속하게 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명확하게 집에 아들이 없을 땐 딸에게 상속하는 것이라는 이 법 조항이 이 율법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놀라운 것이죠. 하느님의 어떤 보편적인 그 사랑,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이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이 그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이제 고대 사회가 거의 대부분 그랬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남녀 차별이 이렇게 심하게 보여지고 또 우리 신앙이 있고 남녀 간의 어떤 차별과 차이를 막 이런 차별을 조장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하느님께서는 분명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으신다는 것 이런 부분들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민하게 딱 보신 분들은 이 앞서 우리가 이제 그 인구조사할 때 이 칠로팟의 딸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칠로팟의 딸들의 이름이 이 인구조사 앞선 그러니까 26장 33절에서 이미 나오고 있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 한번 넘겨보세요. 26장 33절 보면 헤페르의 아들 칠로팟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다. 칠로팟의 딸들 이름은 마흘라, 노아, 호글라, 밀카, 티르차였다. 이것이 므낫세의 시족들로서 그들 가운데 사열받은 이들은 52,700명이었다. 그죠? 이미 이 인구조사에서도 나왔다는 거죠. 인구조사에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그 인구조사에 포함됐다는 거는 그 땅을 상속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가 앞에 나왔지만 이 딸의 유산 상속권의 이 사건이 인구조사하기 전에 아니면 인구조사를 시작할 때 있었을 법한 일이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특히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그 순서 그대로 그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라고만 생각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특히나 이 법전들이나 이런 수치들이 나오는 것들은 그 전체 여러 가지 그 사료들 중에 가장 후대의 사료들이 첨부된 그 추가된 것임을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도 또 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은 참 많은데 제 버벅거렸네요. 오늘 그래서 좀 시간이 좀 길게 된 것 같습니다. 도량령 얘기하면서 또 너무 길어졌네요.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또 소개시켜 드릴 노래가 있는데 너무 좋아서 사실 뭐 특별히 상관은 없지만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소개시켜 드렸던 그 가톨릭 찬양 크루라고 본인들을 소개하는 그 17이다 라는 팀에서 만든 노래예요. 제목이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이라는 노래입니다. 성모님 묵주기도 성월이나 이럴 때 더 들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노래가 너무 좋아서 가사랑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뭐 우리가 오늘 또 이 딸의 유산을 허락하신 그러니까 딸들의 이 청원을 물리치지 않은 하느님의 모습과 이 어머니가 기도하는 것을 하느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이 이야기가 잘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이 노래는 암브로시오 성인이 어머니가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자녀는 절대 잘못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과 또 이제 이 팀의 그 유년 시절 그 신앙생활 안에서 경험했던 어머니에 대한 기억으로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네, 저도 이 노래 들으면서 저희 엄마가 생각나네요. 네, 여러분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톨릭 찬양코로 17이다의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합니다.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주님은 마음 다해 그 기도 들으시네.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간절한 그 눈물을 주님은 살피시네. 자신을 위한 기도를 조금씩 아껴서 자식을 위한 기도에 모든 걸 바치는 여린 가슴 부여잡고 주님께 매달리는 엄마의 기도는 나를 숨쉬게 하네.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가진 것 없어도 내겐 두려움 없네.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어둠 속이라도 나는 다시 걸을 수 있네. 자신을 위한 기도를 조금씩 아껴서 자식을 위한 기도에 모든 걸 바치는 여린 가슴 부여잡고 주님께 매달리는 엄마의 기도는 나를 숨쉬게 하네.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가진 것 없어도 내겐 두려움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